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서명 광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교육자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학교 선교사님들이 사놓은 땅이 그동안 이때까지 공원 용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풀렸는데 공원 용지 때는 수용을 안 하더니 이 서울시 강서구청이 그것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장차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땅이고요. 선교사들이 미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땅이고요. 그리고 강서구의 녹지율이 서울시 구청들 가운데 3위입니다. 그걸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땅값 제대로 되니까 구에서 강제로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아까 이기령 우리 총장님하고 의논하고 갑작스럽지만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과 재판하고 있는 재판에 들어갈 재판장을 향한 탄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중에 우리 이종 전도사님으로부터 행복산업 가입 원서 서명 부탁하는 이 입금하신 분들에 대한 그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주일이나 예배 때 오셔서 서명하셔서 보시고 여러분 인적사항은 미리 다 기록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8분의 성도님들이 협조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꼭지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게 열리지 않아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국가와 관계된 결정을 할 때는 행주산성 밑에 팔각행정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와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 묘지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유훈을 받들까 그런 고민을 그런 곳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합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신앙의 삶과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번에 설교 꼭지가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앙천에 복숭아밭에 한번 오시지요. 이 앙천 복숭아밭이 뭐냐 하면 제가 2달 전인가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 복숭아 농장에 나무 한 그릇을 1년에 한 그릇씩을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면 7월달 복숭아 시기에 가장 질 좋고 맛 좋은 황도 20박스를 이제 그때 보내주겠다는, 그때 20박스를 미리 이제 30만 원에 사는 거였습니다. 농촌 도와주시죠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요청을 기꺼이 응답해. 제가 그걸 산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많이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날 20박스 오면 여러분에게 다 풀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그게 제가 토요일 날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 충주 앙천리라고 하는 심신유곡의 1급수, 이 물을 먹고 자라는 그 산중에 있는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 큰 복숭아 농장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꽃을 따라고 그러니까 복사꽃이 너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열매를 추리기 위해서 복사꽃을 따로 한번 또 목사님이 사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오시죠. 제가 웬만해서 토요일 날 움직이지 않는데 설교의 꼭지도 열리지 않고 또 답답하고 무엇인가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와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가 복숭아 농장의 주인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 꽃을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요, 목사님, 어떤 꽃을 따는 줄 압니까? 어떤 꽃은 붙여놓고 어떤 것은 따는 줄 아시냐고. 아니,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배워야지요. 그랬더니 첫째, 가지 맨 끝에 있는 꽃은 따세요. 그게 그 가지에서 가장 먼저 열린 꽃이래요. 근데 그게 가지 끝에 있으면 매달리면 축 처져서 가지가 부러지니까 그건 자르세요. 그건
자르고, 두 번째 어떤 복사꽃을 따냐 하면 가지에서 하늘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것 다 따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랬어요.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땅을 보고 있는 건 놔두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늘로 있는 꽃은 다 따르는 겁니다. 제가 그 복에 꽃이 한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20박스 내에서 25박스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 따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따는 게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갈라질 때 그 가지 틈새에 이렇게 옹무리처럼 무리가 모여있는,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니까 다 따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복사꽃 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제일 잘났다고 끝에서 끄떡끄떡 하는 거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나요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지인데 모여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거면이냐, 줄기에 튼실이 붙어서 땅을 향하여 있으면서 단단히 붙어있는 그런 복사꽃만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5월 달에 중순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때는 이제 꽃을 놓고 이제 열매가 열린대요. 이제 이게 자라서 복숭아가 되는데, 그때쯤 5월 중순 오시면은 이 열매들을 다 따가서 그걸 따서 청을 담는 데네요. 그때 원 없이 따가게 하실 테니까 오셔서 청을 따가세요. 그것을. 그리고 그때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올게요. 가서 정말 이게 1급수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복숭아 밭에 우리 그때 같이 가실 분들이 가셔서 그것도 보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넓은 복숭아 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따버린다고 하는 그 복숭아 꽃을 생각하면서요, 저게 나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복사꽃을 따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따는 대상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 끝에 매달려 있는 복사꽃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복사꽃이 되든지, 아니면 무리끼리 모여서 음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되든지, 하나님은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가차없이 다 잘라버린다. 너는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너도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하라 하는 그 목소리가 그 포도밭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는 환상처럼,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쭉 지켜보면서 마치 주의 경고가, 저를 향한 경고가 환상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겸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환상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기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은, 네가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너를 찾게 하라. 네가 나를 찾으려 하지 말라. 나는 너 정도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너를 찾게 해라. 왜 자꾸 너는 네가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느냐?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사람은 여호와를 발견할 수 없다. 내가 그 앞에, 네가 보려고 하면 죽지만 내가 보여주면 너는 산다. 그러니 네가 나를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네가 나를 보려고 수단 부리지 말고, 네가 나를 보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찾게 만들어라.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찾으실 건데요? 어떻게 하면 저를 찾으실 건데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도 모르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적에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느냐? 의인 50.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요. 의인은 내가 50만 찾을 테니 그러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했다.
그래, 50만 찾아라. 멸하지 않겠다. 결국 못 찾지 않아요. 의인열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야 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 초보도 아니고 질문이 지금 가관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겐 진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데요? 네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니? 선이 뭐라고 말했냐? 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의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밖으로 드러낼 때에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에게 의는 뭐겠냐? 네가 뭘 하면 의이겠냐? 나의 뜻을 네가 행하면 너는 의인이 된다. 네가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행하면, 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바로 네가 의인이라는 것이고, 네가 의인일 경우에는 내가 찾아간다. 왜냐하면 그 의인은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요, 그 의인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의인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그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지키겠느냐. 이 대화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숭아반 꼭대기에서 하면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숱한 시간을 가르치고 그렇게 숱한 시간을 말씀을 읽고 정말 이제는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을 얻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그래서 가끔 눈물이 핑 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 책을 보는 사람이 책 보는 것이 이렇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재발견합니까? 그러니 이 제 마음이 오늘 본문의 꼭지를 따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보이느냐?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보이느냐? 디모데와 바울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급하고 직설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그리고 강력하고 최고의 학위를 가졌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고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는 토론가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는요, 늘 울어요. 오늘도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늘 울었습니다. 심약해서 울었고요, 답답해서 울었고요, 능력이 없어서 울었고요. 디모데가 누군데? 준사도급입니다. 디모데는요, 12사도와 속사도 사이, 사도들의 제자 사이에 있는 사도급이에요. 그러나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 청결한 양심으로 보장하는데 네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너의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디모데야,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서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충만하게 해서 네가 나의 동력자임을 사탄도 알게 할 것이고 세상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그런 것들이 네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정말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 속에요, 얼마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했을까? 디모데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뿐만 성경 디모데의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너는 믿음에 굳세게 싸워라, 물러서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가 디모데 전후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심약한 디모데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자기의 동력자의 선생, 믿음의 아버지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네한테 은사가 불을 듯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나타나서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디모데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매를 죽도록 때려놓고 그 아이가 울면서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혼자 집에 앉아서 내가 왜 때렸을까? 말로 할 걸.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엄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네가 내 제자답게 믿음의 용사로서 단단히 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조상적부터 믿어오는 하나님께 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에게 충고를 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거짓이 없는 순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함으로 그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그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런데요, 디모데를 향해서 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을 너무 높이 샀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뭔 줄 압니까? 이 거짓은요, 사탄의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고요. 속임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를 패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요,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거짓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 거짓말의 의도대로 가면요, 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치가들의 거짓, 사회 지도자들의 거짓, 이런 거짓의 영들. 왜? 거짓은 근본적으로, 이 거짓은 한쪽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봅니다. 그는 힘들면 울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요.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은 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은 끝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쾌남이라고 하는 남자 화장품 아십니까? 그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광고가 한때 유명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요, 그 쾌남 광고를 보면 남자가 그 스킨을 꺼내가지고 손바닥에다 확 부어요. 그래서 탁 치니까 이 스킨이 확 튑니다. 그러면 정말 남성다움을 막, 남성의 향취와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쾌남다운 그런 광고가 떴어요. 이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그 쾌남 회사에 이사들이 모여서 그 광고를 먼저 봤대요. 근데 광고를 탁 트는데 막 한 부어가지고 팍 치니까 확 터지니까 대단한 광고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사한 사람이 막 책상을 치더니 스톱! 왜?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낭비를 조장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어? 도대체 당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서늘해집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하여튼 그들의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독일 몰라요? 독일은 담배 하나 필 때도, 성냥갑 하나 필 때도 세 사람이 모여야만 성냥을 켰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한꺼번에 팡 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조장하는 회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공자님 말씀하시면 다들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업 홍보 판매 이사가 슬그머니 손을 들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우리 이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양반들이 많이 써주면 좋지요. 일주일 쓸까 한 주에 다 써버리면 우리가 우린 지금 팔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사는 사람들이 요 쾌남 한 병 들고 1년 쓰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또 그 이사님 또 멋쟁이세요. 어하하 웃더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사가 확 뒤집혔대요. 그래서 광고하는 걸로 그 쾌남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를 조작하는 걸 만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 팔아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나 틀린 말 했습니까? 두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거짓이 없는 논쟁이 회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로 그들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큰 손길을, 바로 그 디모데의 눈물과 바울의 단호함, 그러나 디모데를 그토록 사랑하는 바울의 간절함,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힘찬 맥박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요, 은사의 파트너가 돼서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그에게서 두려움을 내어줬고, 정말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종이 돼서 끝까지 그들은 복음의 동력의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길,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서 지도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갑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온통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재주를 부립니다. 지금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거지, 인간관계가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갈라놓으려고, 깨트려 버리려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 한번 방송인가 설교인가 말씀드려서 이도 삼살사라고 중국 황제, 제나라 황제 경공이요, 자기 밑에 정말로 훌륭한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백성의 신망을 얻어가고 왕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왕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경공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공자도 인정했던 제자 안영이 황제를 찾아왔습니다. 황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세 장군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장군에게 가서요, 왕의 후원에서 딴 복숭아 2개를, 복숭아 얘기 많이 합니다. 복숭아 2개를 따다가요, 세 장군에게 주면서 이것은 황제만 드시는 것인데 2개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두 분이 서로 공과를 따져서 나눠서 가지세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왔거든요. 세 장군이요, 서로 자기 공적 싸움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겼다고, 내 공로가 더 크다고. 그래서 결국 셋이가 칼을 뽑아 들고 싸워서 서로 찔러서 셋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도 삼살사, 복숭아 2개로 무사 셋을 죽였다고 하는 유명한 경우를 남아 있습니다. 안녕의 계계였습니다. 안녕의 계략이었습니다. 안녕의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거짓의 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그를 축복할 때도, 내가 그를 교훈할 때도,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으며,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렀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그의 영혼을 껴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가. 깊고 깊은 앙청산 그 넓은 복숭아밭 꼭대기에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오늘 설교의 메시지 중에 네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느냐? 네가 디모데의 눈물을 읽을 수 있겠느냐? 디모데의 눈물은 그 수준, 그의 나름대로 천국을 두드리는 손길이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는 바울 차원에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두드림이었다. 너는 무엇으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겠는가? 너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하겠는가? 성도들에게서 거짓의 영을 쫓아내고 불신의 영을 쫓아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마디의 칭찬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서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문인 줄 알고 그 천국문을 의롭게 의로운 기도로 그 천국문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너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것이다. 너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천국문을 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어디 서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주면서 내가 저장미꽃 위에 내린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영롱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받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껴안아주고 그의 영혼에 실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서로 축복하는, 안수하는 은사의 영적인 동력자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